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 나의 욕심과 자아가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여 하나님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사랑하지만 살지 못했고 용서와 인내어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 낮아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행의 마음들을 다해 주시고 다지는 심령을 다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십니다. 주소서.
그만 기도하실 때에 이성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영도교회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의 교만함과 죄악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잠시 몸으로 안개같은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가 성령 중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중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중축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헌신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있는 성전이 증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서서 번향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골이 껴지는 그러한 심령을 통하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인과관계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간에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일마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사라지고 미움과 우울이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불행하고 남이 생각해도 불행한 인생이 되지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의 중심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모여져 있는 죄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있는 것이고 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불행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사는 것이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쁩니다.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나는 이 증오심이 내 인생의 동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오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오심의 근본에 죄가 있는 거지요.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사람은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풍요하고 넉넉하고 또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동력을 바꿔야 합니다. 악이 생산되고 미움과 더러움의 근거가 되는 우리 이 중심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사슬이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행해지는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죄의 사슬을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죄악의 족쇄를
끊어내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의 족쇄를 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죄의 원인이 그 근원과 뿌리부터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말미암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존귀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사슬을 끊어내 버리고 예수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이지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응하여 잘 지낸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입니다. 왜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의로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 거스리고 살아가게 되지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삶이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입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경건치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불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불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지요.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고 껄끄럽습니다. 불의가 껄끄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껄끄럽고요. 진리가 껄끄러운 사람은, 불의가 껄끄럽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껄끄럽습니다. 이게 인생의 이치이죠. 마음의 불의와 미움과 추악하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그 미움의 대상과 함께 있을 때에 힘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매끄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안함을 깨뜨리는 게 죄예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저지르는 대상과 함께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생소한 것처럼 쳐다보시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나만 쓰레기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는 죄에서 자유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반복해서 잘못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는 참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거는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이 죄는 항상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중에서 잘 짓는 죄가 뒷담화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 같이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 살짝 흉도 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칭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겁니다. 불평과 비난을 하는데 참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잘 저지르는 죄가 이 뒷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끊지 못하고 남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뒷담화를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예요. 그게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뒷담화를 하게 되면은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분이 언젠가 또 나를 또 뒷담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당사자 없는 곳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리세요. 그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 다 이런 일을 하는데 끊어라 말씀을 드리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막 누군가를 흉보고 있어요. 어떤 방 안에 한 세 사람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막 흉보고 있고 흉보는데 마침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지지요.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잘 지내느냐고 인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누구에게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그 뒷담화의 대상이었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있었던 그 서너 사람은 어때요? 그 서너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색해요. 상대방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이 항상 불편하고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평화하지 못하는 거지요. 평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 인간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평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범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셨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죄 지은 사람이 평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잘못하고 온갖 나쁜 짓은 인간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험담하고 했었던 수많은 우리의 죄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선포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미 내가 다 해결하고 풀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은 이 껄끄러운 죄의 문제를 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스럼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껄끄러워서 잘 못 나갔는데,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마음에 악독함이 가득할 때에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죄가 있으니까 껄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며 주님, 내 안에 이 악독함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죄악의 이 근성을 뿌리부터 뽑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편해져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여전히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악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이 거룩한 행위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기뻐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사모하게 됩니다.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항상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기뻐하는지,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기뻐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소망 중에 사는데 언제 소망 중에 삽니까? 항상 소망 중에 산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했어요.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늘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삶이 참 고단하고 불쌍합니다. 곤고하지요. 얘네들은 북한 아이들도 아닌데 새벽별 보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무슨 북한의 천리망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그런 세월을 견뎌내어야 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책을 봐야 하고 외워야 하고 또 공부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혈기방장한 나이에 학교가 감옥 같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같은 학교에 붙잡혀서 거의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시간을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원하는 대로 학교를 진학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성숙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견디고 나면 위로와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이 고난과 곤고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걸 잘 견뎌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이 소망이 항상 있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인내하며 잘 견뎌내어서 그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약속되어지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묵묵히 오늘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소망을 품으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성도가 고난과 연단을 감당해야 하고 왜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소망만 품으면 되지, 좋은 것만 가지면 되지, 그치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좋은 약속만 가지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거 그냥 바로 냉큼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과 방법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소망을 등지고 살아서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못 찾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 생명과 소망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소망의 대상,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있던 소망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란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to return,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유턴해서 이제까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진리이고 생명이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근본적으로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전에 소망 없던 삶의 방식을 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거짓으로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는 거짓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미움으로 살아갔는데 예수 안에서 살면 미움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버려야 합니다.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던 방탕한 삶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어울려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나쁜 짓하고 적당히 휩쓸려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하며 살아갈 때에 연단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 것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그렇기에 이전 것과 단절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중에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확신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어머님이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예수 믿었고, 누이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큰 누이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아가서 도쿄에서 20년 넘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작은 누이는 또 교회 안에서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홀로 계시는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집안의 남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도대체 그 마음에 이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온 가족이 다 교회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상처 입으실까 봐 주일 열심히 나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무단히 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도 신청해서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목사님,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인생을 잘못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잘 순종하고 잘 이기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직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바꾸시는 걸 텐데, 결정하신 걸 텐데, 그래도 10년 넘게 해오신 그 직장 일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젊은 날부터 하던 일이 뭐냐면 채권 추심하는 일이었어요. 사채업자 하는 그 분의 밑에 들어가서 추심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이 너무너무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또 아니고 그만두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네요.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땐 순종함이 복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 주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도 잘 구해지지 않고 그냥 일용직으로 계속 떠도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 시장에 한 상점에 그 점원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로 잡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전에 자기가 하던 일에서 받던 봉급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월급을 받는 그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독된 사람이 이 중독된 것을 끊어버리는 과정에 아픔이 옵니다. 슬픔이 오지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삶의 틀이 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생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어색하지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생전 흉만 보던 사람이 남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 칭찬하고 축복하고 좋은 얘기하려고 하면 왠지 좀 어색하고 가식적인 것 같지요. 이것이 다 고난입니다. 겪어내야 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겪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옛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연단을 견뎌야 합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죄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손쉬운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쉽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수고스럽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능력만으로도 사탄을 굴복시키고 또 악한 세력을 넘어뜨리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길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하는 이 구원의 길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이란 육신의 길을 지나서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을 지나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날들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걱정도 근심도 악한 도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도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그날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탄식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인내의 시간에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인내의 과정, 수많은 연단과 아픔의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니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항상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살다가 연단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면 여전히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목자이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연단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 우리 주님을 불러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연단을 인내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랑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연단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메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죄인들을 사랑하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더욱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잠깐 동안의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제는 죄를 쫓는 삶에서 돌이켜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옵시고 타향에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늘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샘들이 흘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생활석 거리 두기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6월 말까지 이 형태가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7월 첫째 주서부터 원래 예배 시간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시에 차량 운행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벽 예배 그동안에 새벽 예배 꼭 오시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차량 운행이 안 돼서 못 오셨던 성도님들 똑같은 시간에 움직일 겁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차량 운행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가 아니고요 2부 예배 시에 차량 운행 시작되겠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1부, 2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봉사하는 그 여력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혹시 차량 봉사로 또 수고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미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이것도 1부, 2부 다 확대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동안의 금요기도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개인 기도로 계속 대체되었습니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하고 돌아갔는데 올해 잘 참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로비동 건축 보고를 위한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고요. 정기 재직회는 7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성경 천독운동 진행자 집사님 강희인 권사님 최선희 집사님 김난의 사모 보고에서 977독재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우리 백교회 건축 사명 또 비전으로 품고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번에는 해찰보리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5kg에 12,000원. 이거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렴하다기보다도 좋은 그 제품을 준비해서 파시는 것 같고 백미만 드시는 것보다 보리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섞어서 드시면 또 건강해지고요. 또 협조해서 또 우리 집에도 또 식량도 준비하고 교회도 짓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항상 그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룩함을 기뻐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옆에서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있음을 늘 믿고 고백하며 힘들수록 더욱더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연단과 시련의 때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